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대림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또 긴장들도 하시고 마스크도 쓰시고 굉장히 제가 볼 때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경직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어깨 좀 이렇게 푸시고 너무 긴장한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올해는 산타크로스가 굉장히 늦게 오신다 그러죠. 자가격리를 15일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24일 날 못 오고 1월 9일은 돼야 올 거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바꾸어서 장난스럽게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이들이 가사를 막 바꾸어서 부르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다시 돌아가라, 이런 거. 사실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은 생일날 이런 노래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진지한 표정으로 진지한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혁아, 너 왜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았더라면 저는 그 당시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에 다니고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마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살면 좋은 삶일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또 반복되는 삶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야 하는데 왜 대학 가야 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들은 얘기하죠. 그냥 가. 남들 다 가니까 그냥 대학에 가. 그냥 대학에 갈 바에는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자랑 좀 할 수 있게 해줘.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태어났는지 모른 채 태어나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죽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방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를 참 많이 고민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들이 자기계발서 아닙니까? 자기계발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너는 이렇게 노력하면, 이것을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대로 살아보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그런 책은, 자기계발서들은 잠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설명한 이 땅의 책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과연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살게 만들어 주던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이 쓴 그 책들이 과연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법을 설명한 가장 정확한 책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쓴 사실 성경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 이유를, 진짜 나의 존재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낳고 보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건데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과연 부모님이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존재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내 다른 동료들도 아니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부터 나와야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소식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린 휴대폰을 열면서 우린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펴면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켜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소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천사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누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 오늘 등장하는 천사도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천사의 말일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비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옆에 천사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에 보이기는 천사가 보이고 천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오늘 본문의 장면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말씀하시는 분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삶,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대림절의 묵상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음성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세상은 힘이 있거나 권력을 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좋아하겠지요. 그러면 누가 속상해 할까요?
그 아파트를 살 수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돈은 작은데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아파트를 쳐다보며 얼마나 속상해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기뻐하면 누군가는 슬퍼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소유하면 누군가는 빼앗기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 모든 나라에 좋은 소식,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 없는 사람, 눌린 사람이 들어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들어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몸이 약해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들어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들어도 모두가 다 들어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든 내가 실패하고 있든 언제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라도 이 소식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목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옛날 다윗 왕도 목동 출신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목자의 삶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권력들이 세워지고 더 나은 계급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이 고생하며 일하는 건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D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이 아주 심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목자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회로부터 천대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남들은 다 자는 밤에도 잠을 잘 수 없고, 남들은 다 집안에 들어가서 쉴 때도 집안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양을 치며 밤을 지새워 누군가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하고 누군가의 재산을 불려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은,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진짜 좋은 소식은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어야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속에 너희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의 대상 속에 목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대상자인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된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자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참된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개벽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삶의 자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근원적이고 놀라운 삶의 자리에 변화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오심이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완전히 앞뒤 위아래를 바꾸어 놓는 이런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인간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일생 동안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천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려져 있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져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비로소 샬롬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 결과가 그대로 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셨다, 너무나 기뻐하셨다, 너무나 만족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만족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때라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샬롬의 삶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지지고 볶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땅에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샬롬이, 이 에덴 동산 안에 참된 샬롬이 넘쳐나도록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에덴 동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걱정도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래서 용서할 일도 없는 그 땅이 얼마나 평화의 땅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기만 해도 내 안에 근심 걱정만 없어도 우리는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만 안 해도 우리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은 샬롬 그 자체, 평화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속삭이는 그 유혹에 넘어가 왜 말도 안 되는 뱀의 말을 듣는다는 말입니까? 왜 어리석게도 인간이 자기 감각에 못 이겨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왜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들었단 말입니까? 아니, 그 손모가지 좀 잘 간수하지 그걸 왜 뻗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됐을 텐데, 조금만 견뎌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그 평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도대체 왜 인간들이 그랬단 말입니까?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그 옛날을 바라보면, 그 에덴 동산 바라보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얼마나 줏대 없는 자 같아 보여요.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인간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서로 잘못을 미루지 않습니까? 서로 남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대상이 바로 자기 형제예요. 자기 형제를 죽이기까지 갑니다. 인간은 언제나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묶여 1000년이 흐르고 또 1000년이 흐르고, 인간은 끝없이 몸부림쳐 보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일 외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스스로는 아무 노력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력도 없어서 마치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마치 가장 천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의 선포는 바로 목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통은 우리 같으면 너희에게 전한다고 할 때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만 줄게 라는 식으로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그 소식이 나에게 정말 임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그 사건 자체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진짜 보여주는 것을 상징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기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확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거기서부터 샬롬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표시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표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더 까발려져야 내가 목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근원들이 얼마나 더 드러나야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내 인생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절망으로 나아가야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붙들고 뒤흔들고 있는 이 죄의 삶에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꺼내주실 분이 내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괴로움에서 나를 풀어주실 분이 나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절대로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소식보다, 누군가 내 옆에서 말해주는 어떤 이야기보다 가장 크고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변화되고, 근원의 시각이 바뀌고, 근원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근원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소식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기에
뉴스에서 조금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우리는 가슴이 뛰고 흥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게도 그 소식에 목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 나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킨 이 소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풀어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목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